샬롬, 반갑습니다. 지구촌 반상의 촌장 문장선입니다. 다문화 선교 스텝 바이 스텝,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다문화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2세들, 자녀들을 위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머무는 이주민들이 많아지지요. 그네들의 분포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목회의 방향, 그리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과 다문화 목회의 방향성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하여 오신 이민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이주민 자녀들이 있지요. 2014년에 누적되어져 있는 결혼 이민자의 수는요 15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6만 7천여 명이고요. 참으로 많습니다. 일반 목회와 그리고 이 다문화 목회에 대하여서도 함께 우리가 어느 것이 다른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일반 목회의 대상은 당연히 단일 문화권의 내국인들이겠지요. 하지만 다문화 목회의 대상은 두 개의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결혼 이민자들이 곧 대상입니다.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정의 갈등이 시작되어지지요. 어느는 기본적인 문제고 또 시부모님과의 문제, 문화의 충돌, 그리고 남편과의 문제,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리고 중도에 입국한 이들의 자녀, 심지어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과 그네들을 포함한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숫자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목회 및 다문화 선교의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믿음의 성장이 매우 더디게 되어지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 생활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되겠지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접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설령 그것이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따로 구별되어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다문화 선교의 접촉점의 시작입니다.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사역은 그네들의 언어, 외모, 학습 습득률의 저조, 또한 부모님들이 늘 집에 계시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통에 늘 외로움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따라서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교한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접촉점은 그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돌봐주는 돌봄 사역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사실 이들은 한국을 이해하고 또한 다문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성장 후에 크리스찬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 리더로서 크게 육성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가장 멋진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다문화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선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자녀들을 품고 선교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제2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초대되어지고 함께 참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